네, 오늘은 생명은 교만의 반대편에 있다. 생명은 교만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만함은 나쁘고 겸손함이 옳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거나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 행위가 더 옳아 보인다던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우월감이 싹틉니다. 그 우월감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은근히 남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물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함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의 충고나 조언이 들리지 않고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점차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배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던 타이타닉호는 예상 밖으로 첫 항해에서 침몰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배에 타고 있다는 안일함 때문에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어마어마한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우리를 망치는 굉장히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단순하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반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절하고 부정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악한 마귀의 교만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러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만은 끝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들을 대적으로 여기시며 또 원수로 여기신다는 말씀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에 물들어 버리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방치해 두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입술, 나아가 우리 삶 전체가 교만에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며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누구든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좀 자신감이 없고 난 좀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좀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교만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아주 깊은 사람 역시도 교만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 자신이 바로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점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반대편인 겸손에 이를 때만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장 쉽게 표현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에서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삶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니면
그 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를 잘 점검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의 언어에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3절처럼 입의 조심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언어를 조심하지 않고 이 무슨 말이든지 내뱉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거나 욕하기도 잘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내뱉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니 자기 자신이 자기 입술의 주인인 줄 아는 교만한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말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바라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다니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만 하고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입만 살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훈계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하질 않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옳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대로 하질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 다닐 무렵에 후배들만 보면은 막 기도해라, 막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늘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정말 기도를 안 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만한 이들은 자신을 앞세우기 위해서 온갖 허언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허언은 교만의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게다가 또 이러한 허언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 생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언어의 특징은 이 5절 말씀처럼 수치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대부분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꾸미고 또 자기를 잘나 보이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짓되게 자신을 꾸미는 것만큼 교만하고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싫어하시고 교만한 것도 싫어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름통을 들고 그냥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성 없이 허언과 거짓을 통해 교만한 언어를 입술에 물들이면 그 사람도 굉장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에 영향받아서 마음도 교만해지고 또 그것이 삶으로 배어나와서 끝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역의 삶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정말 철저히 경계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의 입술에는 교만한 언어가 가득합니다. 다들 서로 잘난 척하며 허세 부리고 말로 남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은근히 재고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하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 나의 자존감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교만함은 좀 괜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정도의 교만한 말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언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신감을 넘어서 잘난 척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주변에 말을 조심하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다 내뱉으면서 허세와 거짓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도 꼰대, 나 때는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다는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자신을 높이며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신감과 허세가 넘치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그려질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태도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 재능 있는 한 운동선수가 해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처음 인터뷰부터 자신감을 넘어서 굉장히 교만한 말을 많이 내뱉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팀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로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영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어제도 또 골을 넣고 또 지금 영국 리그에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팀의 선수들과 팬들은 물론 라이벌 팀의 팬들까지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뛰어난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항상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겸손한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입술을 가진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교만한 입술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시고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심지어 자신감도 많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간이나 낮고 낮은 양치기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바울은 10년 동안이나 고향에 은거하면서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며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언어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겸손한 언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너무나 많은 반역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교만한 입술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왠지 교만하고 거짓된 언어들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는 강력한 죄책으로 느껴져서 그 언어들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입술이 점차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언어들이 떠나가고 겸손한 언어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허세나 거짓이나 절대 되지 않는 언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흠 없이 사는 사람의 의는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교만함이 담기기 시작하면 그 교만함이 우리 삶을 점점 잠식해가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교만함이 우리 삶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교만도 우리 입술에 담겨져 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겸손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앞세우는 대신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대신 다른 이들의 공로를 칭찬해주는 것이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또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이 아닌 진솔한 언어를 우리 입술에 채울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흠없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흠없는 언어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언어를 입술에 채우며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랑을 점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서 교만함이 시작됩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고자 할 때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허세를 부리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까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이 마음껏 분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부자인 척하는 사람과 가난한 척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쪽팔리기 싫어서 자신의 처지나 재산을 굉장히 불려서 말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이룬 성과나 능력을 엄청나게 부풀리기도 합니다. 남들을 깔아뭉개서라도 온갖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허세를 부린다거나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자랑을 쫓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교만과 거짓으로 오염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까지도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을 주의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자랑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8절 말씀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의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이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던 사람은 목숨을 위협받고 자신의 몸값을 내고서야 겨우 살아남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의 자랑이 없이 살던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랑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자기가 멋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니니 당신 저기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시오 이렇게 연박을 주면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수치로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봉사활동하다가 아주 번듯하고 잘생긴 남자 청년을 한 명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자이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그 청년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 그 청년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한 명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근데 이상한 데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집이더래요. 이 사실을 들통나자 그 청년이 너무나 부끄러웠는지 다시는 봉사활동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수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잘나가지고 자랑해봐야 주변 사람들의 질투나 사게 됩니다. 실제로 가끔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 중에 주변 사람들의 자랑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수치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력은커녕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삶이 되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헛된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하거나 빛나지 못할까봐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자신을 잘 자랑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자신을 잘 홍보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포장하고 홍보해야 진짜로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자랑하는 목적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포장해야 더 쉽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잘 자랑해야지 내 마음이 내 자존감이 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영향력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고 더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처럼 쉽게 얻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입으로 열심히 자랑해서 부러움을 사봤자 그것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비웃음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열심히 자랑해서 존경을 얻으려 해봤자 그것은 오히려 존경을 깎아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자신의 삶을 묵묵히 증명한 것들만이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자기 자랑으로는 진정한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자기 자랑이 주는 유익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투로 인한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싹트며 그의 약점을 찾아서 수치를 주고 싶어하는 승냥이 떼 같은 사람들만 모여들 뿐입니다. 바로 이 생의 자랑이나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젊은 세대는 리쌍이라는 가수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원곡은 가수 조영남 씨의 노래입니다. 이 조영남 씨는 대중음악과 성악을 접목시켜서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낸 뛰어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 제목처럼 겸손이 힘들 만큼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실제로 노래 가사도 자기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가지고 겸손이 힘들다는 노래입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많은 업적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한다거나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때 음악을 좋아하셨던 또 관심이 많으신 분에게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알고 보니까 이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표절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곡이 다른 사람의 곡을 도둑질한 것이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공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자랑질하던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고소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빛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9절 말씀에 의인은 빛이 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빛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 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자랑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식 진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바른 것을 채우는 것을 진리로 따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가톨릭 성경으로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되게 번역을 맛깔나게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랑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소망만이 참된 생명을 주며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의 최후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루어진 소망인 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웁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의무가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이며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을 이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하던 입술에 하나님 자랑을 채우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자랑하겠노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대신 백성의 숫자를 자랑하려 하자 그는 굉장히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했기에도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것들 위해 가장 뛰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게 하려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세워집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그의 삶에 은혜와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만은 계속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또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파고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 입술과 마음에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나를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 교만한 말들을 다 끊어내고 헛된 이생의 자랑들 역시도 끊어내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자랑할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교만의 반대편인 겸손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인 주공단은 하늘에 도는 자만한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에 도는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 사람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허한 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도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겸손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찌 겸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며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쓰임받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가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철저히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교만함이 싹 트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입술의 교만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헛된 삶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말을 우리 입술에 채우시며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온전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늘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겸손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